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2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의 지혜와 또 다니엘의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또 세상이 필요로 하는 리더로서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을 때 풀무불에서도 불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삶과 인생을 지켜주셔서 다니엘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들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정말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늘 높이 들고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감사의 생활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과 또한 모든 임직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교육자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과 디렉터 분 위에 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책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지만 말씀의 내용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14절까지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과거에 아름답게 신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망각해버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잊고 거짓된 이들의 주장을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스스로 올가매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쓰면은 그 서신서에 보면 처음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리석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강렬한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다가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고 또 그들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미혹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한 사실인데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은요 결코 불확실한 것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선한 것인지 혹은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확실한 일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유혹을 받은 거죠.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수록 더 강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4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의 성령 받음의 기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말씀이죠.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을 일으키는 요소는요 이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성도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보시면 그들에게 이것을 다시금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그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작은 잘했는데 이제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는 죄성을 의미하고 어떠한 행위를 뜻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육체의 행위로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의 조건을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은 율법적 행위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시작은 영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끝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답답했죠. 또 바울이 확인하려고 했던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정말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갖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 남아있던 각 지역의 성도들 역시도 정말 동일한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새롭게 발견한 복음으로 인해 차별과 폭력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받은 고난이 헛된 것이냐고 묻는 거죠. 너희들이 받은 고난이 헛된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 때문에 기존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좀 그들이 생각을 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사도 바울이 바랬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기원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의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저 이에 감사할 뿐이죠.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구원받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모세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요 말씀 예배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드렸던 얘기인데요. 모세의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의 믿음에 의해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걸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율법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과 관련해서 행위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 본문이 아니고 내일 본문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까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부터 난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부터 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율법과 가까운 자들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고요. 그 결과 저주 아래 있는 것. 네, 영원한 죽음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에서 찾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있어서 일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동일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율법적인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무능력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일 본문이지만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종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의미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는 이방인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절망과 좌절 속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우린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데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한없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들었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 더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